이사야 4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강물 같은 성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강물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말로 다할 수 없는 선물 두 가지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죄인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죄사함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겠습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 정죄함에 이른 것은 각자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위에 각자 저지른 자범죄를 더해 나갈 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하였듯이 죄의 기원, 죄의 원죄를 먼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본질은 우리의 최초의 부모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로 세움을 입었던 아담의 범죄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루시는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타락은 대표자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범죄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에겐 대표자를 통한 또 다른 구원의 회복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 지은 죄대로 마지막 심판 때까지 흑암의 구덩이 속에 갇혀 있을 뿐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 앞에 두 종족이 범죄를 하였습니다. 하늘에선 천사들이, 땅에서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은 개인적으로 범죄를 하였고, 땅의 인간들은 대표자 안에서 범죄하였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대표자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허락받은 것은 인간들 뿐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의 대표자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대표자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은 원리상 일괄되며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에도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을 로마서 5장 19절에서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처음에 우리의 타락이 우리들 자신의 타락이 아닌 첫 대표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구원도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 합당합니다. 첫 대표자 아담에 지은 원죄가 자연 출생의 혈통을 따라서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구속의 은혜도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 다른 점이 있다면 구속의 은혜는 혈통을 따라서 전가되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만 전가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대표자 방식을 여러분들이 거부합니까? 그러면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사람들을 대표자 안에서 다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구원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늘의 천사들과 똑같이 개인적으로 다루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필경 우리 모두는 이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던 아담조차도 한 가지 계명조차 지키지 못해 타락하였다면 어찌 그보다 한참 부족한 우리들이 율법을 준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성물로 내어주신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이 또다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나타난 바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천사들도 타락할 것과 인간들도 타락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대표자 방식을 준비하셨고 그 대표자로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갈보리 언덕 위 높이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힌 채 공중 높이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밑은 두 손과 두 발에 난 피로 인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의 머리에서 흘린 피로 인하여
붉은 샘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지은 죄, 청년 때 죄, 장년의 죄, 노년의 죄,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모두를 자신의 죄값으로 다 갚으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표자 입장에서 완성시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구세주 예수, 우리의 참 대표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의의 중요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삼 의롭다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확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사람의 법정과 달라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에 이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지은 자를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고 그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안에는 죄성이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무죄하게 용서함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의 내면도 새롭게 바꿔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내적인 의로움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법적인 의롭담을 받았다 하면 성령으로는 내적인 의로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죄사함과 거듭남이 우리의 구원의 본질, 구원의 양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적인 의로움까지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사람은 본질상 내면이 완전히 부패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였듯이 우리는 본질부터 내면의 성품부터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여러분들의 외적인 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기 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죄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죄악을 사랑합니다. 죄악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히 당하거나 저질러지는 그런 사건, 사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행해지는 선호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흑인의 피부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수인의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것, 본질 자체를 바꾸는 것이 구원이라 하겠습니다. 사자를 길들이는 정도가 구원이 아니라 사자를 순한 약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교회 교육을 통해서 각종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혁하는 정도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본성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진실이란 증거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 바로 의롭게 하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거듭남, 즉 중생이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새 성품을 심는 것이라고, 작은 씨 같은 것을 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이 하나님을 닮은 새 성품을 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완전한 상태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아주 작은 씨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으로 새 성품은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자라나는 과정을 성화 과정이다, 바로 거룩함으로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거듭남의 씨를 썩지 않을 씨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은 땅에 씨를 심게 되면 흙밑에 부패와 썩음과 벌레들이 성장시킨 것을 저지하고 그것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은 이 거듭남의 씨앗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절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데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 거룩함이 중간에 사라지는 일이 결단코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예수를 믿고 거룩함으로 나아갔는데 실족해갖고 이제 거룩함의 과정은 전혀 없어져서 이런 일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룩함의 과정을 성화의 과정으로 표현했고, 이것을 마가복음 4장 28절에선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신한 곡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마침내 예수가 오시는 그날에 영화로운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새 성품이 내 안에 심겨주는 순간 옛 성품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대요. 옛 성품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호흡을 멈출 때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날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새 성품과 옛 성품이 싸우는 격전장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리스찬들이 아닌 자들은 이런 싸움이 없어요. 죄를 범해도 이런 싸움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의 이 새 성품과 이 옛 성품이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 그런 격전장이 되고, 여러분은 그래서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며 갈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을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옛 성품을 계속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를 잘 기억하면서 이단들이 속이는 그런 가모니들에 속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사함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단번에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깨끗함을 받는 것, 용서함을 받는 건 예수를 믿을 때 단 일회성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진리를 몰라서 끄떡하면 저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정잠깐에 계속 빠지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과연 믿음으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정죄함은 머리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계속하라는 뜻이에요. 사단도 귀신들도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하였고,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잠깐 죄를 지어서 넘어졌다 칩시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있구나, 죄로 인해서 나를 정죄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는데요. 자기 자녀가 잘못했기 때문에 잠깐 교육하는 정도이지 법정에서 그것을 취소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가르쳐 줍니다. 이에 반해서 성령에 의한 구원 역사, 우리 안에서의 구원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거듭남에서 출발해서 이 성화되어가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자, 성숙한 신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죄로부터 천국에 이를 때까지 탕자의 돼지 먹이통에서 출발해서 천국 잔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의 성화 과정은 계속되어집니다. 그것을 잠언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구원을 각자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 증거로 여러분들 내면에서 일하시는 거룩함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를 성찰해 봐야 됩니다. 만일 구원받았다 하는 자가 인격적인 변화도 전혀 없고 옛 성품 그대로만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자라는 모습이 전혀 없다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든 후에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는 미안하지만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구원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주 많은데, 오늘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임재하심은 성도의 일상생활과 교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일상생활에 있어 성령은 위로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리리니, 이 말씀은 다 병용된 문구 아니겠습니까?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강물을 흐르게 하고 나의 신을 내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국이라는 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수국은 물이 풍부하게 되면 탐스럽고 아름다운 꽃들을 활짝 피우게 됩니다. 하지만 물이 가라게 되면 수국은 다른 꽃들과 달리 신속히 말라 죽고 맙니다. 성도의 생활 가운데 강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떠나게 되면 그의 믿음의 꽃은 속히 닫히게 될 것이고 소망의 잎사귀도 신속히 메마르게 됩니다. 만일 성령이 생활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면 지난날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쁘게 춤췄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욥처럼 재 가운데 앉아 깨진 기와 조각으로 헌대를 긁으며 지난날을 추억하며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29장 1절 말씀처럼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냈던 같이 지내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하게 될 것이, 성령이 떠나게 되면 그분은 지혜의 신인 것처럼 지혜의 빛도 사라집니다. 이전에는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명석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섭리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미로 속에 갇힌 생쥐마냥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욥기서 29장 3절에서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니라고 하였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로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슬픈 자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의 굴레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때문에 이런 자들을 향해서 대낮처럼 밝게 빛나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짓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서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말씀하심으로써 마음이 상한 자는 결코 사람들이 위로해 줄 대상이 못 됩니다. 마음이 슬픈 자를 향해 설교를 하고 간청을 하고 설득을 한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강같이 임할 때만이 상한 심령은 회복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의 마음은 산비탈을 내이 다루는 급류처럼 바뀌고 맙니다. 그런 급류는 어떤 겨울의 추위에도 결빙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비록 겨울왕이 모든 시련과 슬픔을 다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재한 자는 얼지 않고 자기 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로서 위로를 받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쓰러지는 데서도 일어설 수 있고 다른 이들이 우는 데서도 노래할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이 도망치는 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성령은 교회 사역의 본질입니다. 메마른 교회 가운데 성령이 강같이 흘러들어오게 되면 사막과 같던 황량한 곳들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고 사랑스러운 꽃들과 신선한 초목들이 평지를 뒤덮게 됩니다. 죽은 교회가 대설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 밖에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성령이 교회 안에 임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빛이 있습니까? 선교와 전도 사역에 생명력이 넘쳐납니까? 그것은 교회에 성령이 임재해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없는 교회는 거대한 납골 땅과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에스겔 37장 2절에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한 것은 성령이 떠난 죽은 교회의 상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말없는 마차처럼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갯별 한가운데 처박힌 나룻배를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민다 할지라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마치 이런 배와 같아서 목사가 앞에서 끌고 교인들이 뒤에서 민다 할지라도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이 충만한 바다 물결처럼 밀려와 준다면 교회라는 배는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순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본문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있을 때 성경적인 부흥이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적인 부흥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귀담아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이 있게 됩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라고 하였듯이 누가 감히 풀잎을 셀 수 있단 말입니까? 풀잎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령의 강같이 임할 때 회심자들은 땅의 풀처럼 무성해지게 됩니다. 구름대처럼 밀려오는 것을 보고 이사야 60장 8절처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회심자 한 명을 보기 힘들었던 곳에서 수백의 회심자를 보게 될 것이고 수백 명의 회심자를 보는 곳에선 도시 전체가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부흥이 이루어진대요. 이사야 44장 4절을 보니까 시냇가의 버들같이라고 하였듯이 빠른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그 성장 속도가 빠른지 버드나무 가지를 자른다 할지라도 잠시면 또 자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만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물냄새만 맡으면 다시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이 버드나무입니다. 혹자는 달팽이처럼 천천히 부흥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아모스 9장 13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따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한 비옥감 때문에 한 시기가
가는 시기와 충돌할 정도로 빠르게 부흥이 된다는 뜻이에요. 거둬들이는 자가 완전히 거둬들이지도 못했는데 밭가는 자가 다음 곡식을 위해서 다시 쟁기질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도회가 끝나자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물을 것이고, 이 물음에 미처 다 대답하기도 전에 다시 설교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부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이한 회심들이 나타나게 된대요. 이사야 44장 5절을 보니까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진짜 성경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는 것보다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다른 이들 앞에서 선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방탕하고 타락한 죄인들이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자가 이제는 교회 의자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쁘게 찬송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특이한 회심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으로 인한 참된 부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메마른 교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을 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적은 무리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강림의 오순절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을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열심의 기도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성령의 임잠을 기도로 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을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메말랐다면 그것은 전적인 여러분의 허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다해서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